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또 폭우로 인하여서 또 뒤숭숭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속히 채워지고 또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의 은혜와 또 열매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일어날 그 온전한 그 주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온전히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현재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구 식구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더 깊이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과 에스겔인데요. 우리 일단 일독반은 지금 다니엘 이제 들어가서 읽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의미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제목이죠. 사렘 에겔단 해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대예언서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성경기관반 우리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는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지금 왕조 시대 가운데 있었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예언서 중에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뜻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까지는 왕조 시대가 주로 이어져 왔어요. 우리가 지금 연대순으로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망하는 시점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끝까지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망합니다. 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하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대국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역할로 열방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강대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자, 원래대로라면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죠? 나라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으로 주로 간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이 믿고 있는 다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들, 뭐 마루둑 이런 신들이 있는데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싸움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건 즉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마르둑이나 뭐 벨이나 다곤이나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많은 전 세계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신이 된 겁니까? 이방 신들보다 힘이 약한 신, 능력이 없는 신. 그렇게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 포로 시기, 이때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신 차리게끔 하려고 일부러 바벨론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끔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체가 무능력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어떤 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예언들, 저기 다니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보시면 묵시적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철저하게 진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 예언의 은사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잠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착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통하여서 또 통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시적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내가 인도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앞부분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제 포로 딱 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준 음식들을, 고기 막 이런 산의 진미들을 줬는데 다니엘이 거부하는 막 그런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관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막 들어가는 장면들, 막 이런 장면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들인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니엘 후반절 부분, 하반절 이게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묵시적 환상이 주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통해서 미리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 활동을 주로 한 그런 이제 예언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이제 처음 배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 뜻 자체가 하나님이 이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시고 판결하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강력하게 보이고 바벨론이 세계를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배후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재판관.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고 뭐 이후에 강대국으로 부상할 바사, 뭐 이후에 또 헬라,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시되면 안 되는, 교만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지금 다니엘이 현재 지금 어떻게 언제 어느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고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다니엘은 처음에 605년경, 이게 이제 유대 민족, 남유다죠. 남유다가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시기를, 605년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던 시기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바로 6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5년부터 70년을 한번 빼보세요. 여기는 이제 주전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빼야 되겠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딱 흐르게 되면 BC 536년이 됩니다. 그죠? 대략.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이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부터 해서 이 온전히 포로가 끝나는 그 시기까지 다니엘은요, 바벨론 땅에, 바로 그 이방 나라 땅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몇 년을 살았냐? 진짜 70년간 포로 생활을 풀로 끝까지 채웠고요. 다니엘은 처음에 청소년기부터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80년 정도, 80살, 70살 이후부터 거의 80살 될 때까지 다니엘은 그렇게 살고 포로 귀환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36년 이 포로 기환을 할 때까지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다니엘이 겪었던 뭐 여러 가지 믿음의 고초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일부분이죠. 사실 굉장한 굵직한 부분만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포로로 삼은 그 나라의 2인자, 총리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실상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포로라는 그 신분 자체는 거의 종보다 더 낮은 급입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순식간에 죽여도 아무런 하등의 뭐 하자가 없는 그런 이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런 이제 포로 신분인데, 그런 포로의 신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는 건 이것은 정말 인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까지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끝까지 포로로 이제 타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총리였지만 그렇게 타국에서 생활했던 이 70년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히 우연의 어떤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다니엘이 끝까지 채우도록 타국에서 그렇게 생활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왜 다니엘이 불쌍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제대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70년이라는 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채워야 되는 시간을 왜 다니엘이 그렇게 다 채워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많은 열방인들에게, 많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이 약속의 시간이라고, 이 70년은 이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증명해내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 다니엘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을 쭉 읽다 보면 이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굵직한 사건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결론에 다 드러나게 돼요. 물론 뭐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론 드러내는 부분도 있지만, 다니엘의 모든 사건의 결말은 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다 드러나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 백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도 바벨론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니엘은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드러내는 거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니엘은 그냥 그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했겠지라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안 되고, 왜 다니엘이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드러내는 것에 지금 내 마음이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이겨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이제 방금 그 말씀이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전반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이렇게 안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딱 보여줬으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사건들을 다니엘에게 현재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단순히 다니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나중에 다 이루어짐을 딱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예전에 다니엘에게 주었던 환상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집니까? 음식을 안 먹잖아요. 안 먹어도 더 살찌고 더 기름이 자글자글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앞에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감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공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을 해석하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떻습니까? 안 알려줘요. 보관들에게.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뭐 마법사들, 술사들 많이 있었는데 그 마법사들과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꿈을 안 알려줘요, 왕이. 그리고 꿈을 안 알려주면서 그냥 꿈을 해석해 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 또 이 새 친구들 어떻습니까?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게끔 만들고 그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또 실성하게 됩니다. 막 그 동물처럼 이때 이 실성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학자들로 이제 이야기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정신이 조금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신병이 걸려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벨사살 왕이 그 다음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언이 펼쳐지게 되고 사자우리에 갇히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여기 궁정 이야기에서 다니엘과 세층 궁정 이야기에서 쭉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의 다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게 돼요. 자, 특별히 이 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보내주면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에 대한 먼저 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특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제가 안 적어놨네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안 적었으니까 여러분 위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은 다니엘. 그리고 3번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나타나요. 아까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사라는 나라,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 가운데 이 바사라는 나라도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특별히 이 나라가 계속해서 어깨가 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고 자기들이 가장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7장부터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환상들이 싹 펼쳐집니다. 이제 묵시적 환상들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역사적 좀 사회 그 역사를 좀 싫어하더라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무너뜨리는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36년 고레스 왕 때 이때 포로 기환을 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사라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가 바사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나도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말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때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막 헬라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서 중간에 중간기가 이어지고 신약 시대에 딱 들어가기 전에 로마라는 나라가 드디어 탁 이탈리아 드디어 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역사적으로 여러분 강대국들의 흐름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현재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 환상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때 어떤 환상을 받았냐? 앞으로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건데, 이때 무너뜨리고 나서 먼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죽는 모습, 환상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한 짐승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이후에 나타날 이 바사, 이 강대국들을 전체적으로 다 통칭하게 돼요. 특별한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바벨론, 바사,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사탄의 앞잡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고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게끔 만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이제 비유가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환상이 양과 염소가 서로 막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양은 바사, 아까 그 페르시아 나라를 뜻하고 염소는 헬라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바사가 끝나고 나서 헬라 나라가 그 다음에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딱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게 돼요? 염소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바사는 무너지게 되고 헬라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 염소가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통치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게 되면서 이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바벨론. 너무나도 강대국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는 저 나라가 세상에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더 큰 바사라는 나라가 이 헬라라는 나라 가운데 또 무너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막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 저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환상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하반절 이 묵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우리 공동체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기간이 찼을 때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금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 앞으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릴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죄악된 너희들의 안 좋은 모습들 이 땅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 이후부터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종말이랑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의로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이제 환상이 종말의 그 끝날까지도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진짜 종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나중에 이 로마라는 어떤 나라가 나타날 건데 이때 우리나라를 멸망하겠구나. 이스라엘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황폐화 되지만 결국 그때 어떤 구세주가 딱 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정도까지 아마 다니엘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먼 미래, 결국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종말의 미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여기서 벌써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진짜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이런 은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 바벨론의 다니엘서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오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쭉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다니엘은 1차 포로 기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였는데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포로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잡혀가요. 한 번에 다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가 아까 시작했듯이 605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1차 포로 시기부터 시작하는 그 포로 시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시기, 이게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약 598년부터 이 에스겔이 끌려가는 이 시기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 아직 희망이 있어.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특별히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설마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못 돌아올까?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약간 이런 생각들.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셨다라는 것을 딱 확진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서에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에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약간 나오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이 환상에 대한 부분만 주로 쭉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환상만 나오다 보니까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환상에 대한 의미만 조금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다니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거라면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떠났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겪어야 되고 그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겔은요, 진짜 포로로 잡히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2차 포로 시기 가운데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이 지난 약 59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받다가 마지막 571년 포로 시기가 딱 끝나는 시기, 이제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갈 사람도 없어요. 그때 이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딱 그 시기에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2차 포로 시기의 말부터 마지막 포로 시기가 끝나는 끌려가는 그 시기의 마지막에 에스겔을 소명이 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심판을 내렸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을 받는구나 깨우치고 다시 포로 생활 가운데 충실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할 때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계속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에스겔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뭐 믿음의 죽음의 문턱을 가서 막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하고 행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특별히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보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로 쭉 돕니다.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성전을 한 바퀴 쭉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금문 보석으로 쫙 치장해 있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그런 환상을 주로 보여주게 돼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주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냈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구나. 거기서 일단 충격을 먹게 되고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그 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 믿음의 모습의 그 처절한 그 믿음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떠나셨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의 이 환상을 탁 보여주면서 깨우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의미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단순한 그런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의 그 시선이 그 우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기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끔 하시고 어떻게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인지 너희들이 직접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중요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조차만으로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완전히 손을 놓으신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으면 에스겔서와 같이 이렇게 막 에스겔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막 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알려주고 깨우치고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환상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해야 될 것처럼 시간의 간격이 짧은 것처럼 여러분 느끼겠지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시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의 시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고 그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예언자들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린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 구성을 보시면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에스겔이 먼저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차 포로 딱 끌려가는 그 시기에 5년째 그때 에스겔이 30살의 나이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 끌려가는 거 이거 70년간 너희들 기다려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희망 갖지 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너희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뭐 말 못하는 자로서 막 하나님께서 행동하게끔 만드세요. 뭐 예를 들면 에스겔을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390일 동안 그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생활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뭔 잘못입니까? 여러분 한쪽으로만 생활해 보셨습니까? 누워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말을 못하게끔 해버려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했지만 한쪽으로 눕게끔 하고 또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서 야, 더 이상 에스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고 깨우쳐버리면 나의 심판을 내리기가 너무나도 안 되니까
너 말하지 마 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버리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아무튼 그런 이제 이런 뭐 말 못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직접 경험하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아프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8장부터 12장이 이제 환상이 시작돼요. 북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환상을 받고 14개월 후에 이제 이 북쪽을 향한 환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후에 약 1년 후에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돼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막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막 애곡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태양신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이 성전을 떠난 것이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백성들의 이마 가운데 파멸의 표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파멸의 표시가 생겨서 이 표시가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끝날에 죽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호소하게 돼요. 지금이라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에스겔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받았다. 보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온전히 섬겨야 된다.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잘 깨닫지 못해요. 자, 다음 13장부터 23장 어떻습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요. 동쪽을 보게 되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마음을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예스겔을 막 공격하죠. 너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딱 보게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철저한 그 믿음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막 돈을 받고 몸을 팔고요. 막 음란하게 되고 또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동물들이 와서 이제 잡아먹게 되는 그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쇠고랑을 차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독수리나 뭐 이런 동물들이 시드기야의 눈을 먹는 것처럼 이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파는 것처럼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동물들에게 몸이 먹히는 그런 장면들. 이게 이제 멸망하는 장면들이죠. 이것을 보여주게 돼요. 마침 그 환상이 있고 나서 동쪽에 딱 데려가서 환상이 있고 나서 진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또 이제 포위하게 다시 공격하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의 죄악이 미리 멸망한 이 사마리아의 죄악,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뭐 특별하게 막 너희들과 달라서 그렇게 멸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녹이 쓸어버려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마. 여러분 이 가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가마 안에 음식을 넣고 끓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만약에 녹이 쓸어버린 그 가마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녹을 가지고 음식을 끓여버리면 그 녹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가마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마로 만들어 주셨고 그 가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복음이라는 그 가마의
가마에 담겨가지고 그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려내서 그 복음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못 먹이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명령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당시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배부자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원망하게 되겠죠. 무슨 어떻게 슬퍼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명령인가?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당연히 들겠죠. 근데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직접 순종하면서 슬퍼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퍼한 그 마음은요, 이미 그 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시작되기 전에, 포로 잡혀가기 그 전에 막 왕들에게 경고하던 그 왕정 시기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아팠고, 이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아파할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4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과 위로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시켰으니까 70년이라는 그 포로 시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희망을 주시고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시키는데 그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쳐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이잖아요. 그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망대 위에 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줌을 통하여서 희망을 이제 선포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이제 멀리 올 것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미래에 올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을 들으면서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지만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한 영광으로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가지고 계속 위에서 떠돌다가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면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환상으로 에스겔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을 보면서 이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착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깨우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도 나름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더욱더 굳건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느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통로를 아버지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드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 이 시간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고 또 우리가 경험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또한 그 말씀의 깨우침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미래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미래의 것들을 아버지 조금 알게 해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과 순종을 우리가 굳건히 받아들이고 잘 끝까지 행동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구 우리 식구들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 모든 우리 안 좋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들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병들이 온전히 깨끗이 사라져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인생의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굳건히 깨닫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각자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매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시 무더운 여름 휴식기를 갖습니다. 이 2주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쉼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또한 말씀을 잘 읽지 못했던 우리 교구 식구도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잘 읽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의 기쁨으로 또 은혜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